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하려는 기도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유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와 다스림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땅에는 병이 멈추고 전쟁이 끝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앞에 회개하며 굴복하는 복된 각성의 역사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강건해지는 풍성한 부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개혁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건함을 입는 복된 은혜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 죄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온 손으로 만세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량없고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트니토를 통해 종교개혁을 한 우리 이제 505주년의 귀한 행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와 선교와 친교와 봉사와 양육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이지와 데이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의 확장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와 우리 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고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이성모 목사님과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또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로 주께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과 아름다운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나 깨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517년에 우리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개혁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전도와 또 양육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봉사와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모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에미리트의 사역,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데이비킴 목사님의 우리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교단의 외지와 네이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남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구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강건함, 영혼의 소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예배로 모여싸우니 하늘의 귀한 신령한 복을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사 주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와 경성과 성결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예배로 모아싸우니 모인 지혜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깨달아 감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탄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개혁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복된 모습을 통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승리 방법, 우리 사사기에 나타난 기드온과 300 용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강의 11번째
하나님의 승리 방법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를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지형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우리 유명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줄이시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또 재물이 많고 또 어떠한 그 명예, 어떤 큰 조직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나 정부가 특별히 이 소송이나 이러한 그 법정의 투쟁 가운데는 이 작은 개인을 압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를 상대한다던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법정에 이 3단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 가운데 하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중위로 이 어필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2차까지 중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최종위에 있는 대법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합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송을 그냥 하다가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가운데 싸운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나 그 기업이나 정부를 향해서 이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면 이 와이퍼를 움직이게 될 때 물을 닦을 때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명한 분은 그 로버트 컨즈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인디아나의 한 대학의 이제 교수였는데 이 물건을 잘 만들고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그 당시에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와이퍼를 움직이려면 손으로 일일이 한 번씩 조작했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이 모토를 사용해 가지고 이 축이 시기적으로 이게 스피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인터미디언 와이퍼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이분이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팀이 이제 이것을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이 대기업 앞에서 이걸 시범을 보이게 되면서 포드라는 회사, 당시에 뭐 미국 최고의 회사였죠. 이 포드라는 회사에 시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공장을 설립하고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드에서 잠깐 이 계획을 미루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이 다음에 포드에서 나온 새 차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발명한 그 와이퍼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돈을 조금 쥐어주게 되면서 이거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법정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도 소용없다, 이거 입증하는 것도 힘들고 대기업에서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이 1978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1990년까지. 그러면서 이 교수직에서도 박탈이 되고, 가정도 막 엉망이 되고, 빚도 엄청나게 많이 지게 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다, 가정도 못 보는 사람이다, 포도에서 그냥 돈 받고 말지라고 하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나중에는 변호사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혼자 이걸 입증을 해요. 그러면서 13년 만에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이 소설로 이 아내가 이제 그 수기 형식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Flash of Genius, 발명의 순간이다라는 유명한 책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영화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 희생에 도대체 값어치가 있냐라고 하게 되니까, 이분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아주 그냥 담백하게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소송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포드를 상대로 이분이 특허를 인정을 받고, 이제 이분의 이름들이 이제 그 가운데 증명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규모가 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가 많았을 경우에 작은 자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서 언제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되죠. 많은 것을 가진 편에 속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가졌을 경우 나도 나보다 적게 가진 자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의 전투를 통해서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전쟁에 실질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미디안에 칼을 든 사람만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조로 있는 사람까지 하게 되면 15,000명까지 더하게 되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미디안의 군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3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기드온을 따라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상을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또 양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시험, 이 반면 교사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 그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통해 내가 미디안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방백들이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보내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장 2절에 보면 전쟁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3만 2천 명이라 하더라도, 이걸 다 한다 하더라도요, 미디안의 군대, 정예화된 칼을 든 사람이 12만 명이기 때문에 거의 4배수예요. 또 나중에 있는 보병 15,000명까지 하게 되면 4배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니 지금 12만 명, 이 정예화된 군대 다 합치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3만 2천 명도 적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야, 3만 2천 명이 기죽지 말라고, 내가 더 많이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혹시 너희가 수가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건 내가 이겼다라고 하기가 쉬운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로 오히려 수를 더 줄이는 그 방법을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수는 물론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국민이나 어떤 조직이나 심지어 교회도 숫자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에 있어서의 돈의 연봉에 있어서, 아니면 재산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
또 세상에 있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죄성 가운데 규모에 대한 그러한 의지하는 인간의 심령이 있거든요. 시편 33편 17절에 보면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많은 이 군인이나 이 말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장수의 마음 아닌 백성의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계 군대 몇 번째냐 우리나라가 뭐 비행기는 몇 대 가지고 있고 뭐 잠수함은 몇 대 있고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뭐 그 국방비가 1,000조다 해서 막 천조 국가다 해서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성곽이 하늘에 닿는 그 큰 성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이 이제 라합의 도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도시가 있어요. 아이라고 하는 매우 조그만 성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아간이 신할의 외투와 금과 은을 가지고 온지를 몰라요.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몰래 가져왔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 가운데 이제 그걸 보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입니다.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수가 작어? 그러면 이제 조금만 보내면 되겠구만. 적은 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낭패를 당하게 돼요. 30여 명이 전사를 하고 다 도망을 오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간의 죄, 그렇죠? 거룩한 전쟁 가운데 불의와 자기의 욕심, 정욕으로 전쟁을 했던 아간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 그 가운데 아간을 이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전쟁에 또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를 의지한다고 해요. 인간의 주성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32,000명에서 하나님이 줄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모인 상태에서 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기드온을 향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야 너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전쟁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니까 처음 아직 전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도망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둘 쭉 가더니 아마 상대편에 있는 숫자에 압도를 당했는지 마음 가운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32,000명에서 20,000명이나 가게 된 겁니다. 대다수가 가게 된 거죠.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60% 정도 되나? 하여간 많은 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세대에 너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절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탐하던 사람들이 이 키가 장대하고 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에 못 간다라고 해가지고 정탐꾼들이 10명이나 그렇게 말을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 세대에게 그 얘기를 상기하면서 너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탠딩 아미가 없어요. 정규 맨날 연습하면서 정예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시면 그냥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오게 되었던,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돌아가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정탐꾼들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너 두 번째 세대 너희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규모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두려워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는 세상에 내 목숨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두려워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에 가라. 그래서 다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뭐 한 명도 안 갔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는 많이 갔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2만 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는 그 길리아 산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길리아 산에서 물가로 갔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걸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이 사람은 네가 쓰고 이 사람은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것을 명령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로 가게 됩니다. 물가로 가게 돼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줄입니까? 9,700명을 또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3만 2천 명에서 여러분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99% 이상이, 그렇죠? 맞나요? 99% 이상입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물가에서. 자, 그러면 물가에서 어떻게 이게 줄어들게 될까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물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리아 산에서 물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물이 아마 갈증이 났을 것입니다. 이때 물을 향해 그냥 내 몸을 다 던지듯이 그냥 바로 물을 먹는 사람과 그래도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이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손으로 먹었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냥 바로 먹었느냐, 여기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에 마신지라.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갈증 가운데 그냥 물을 바로 먹었을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전쟁의 경각심 가운데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도 살펴보고 그래서 손으로 가지고 굽히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왔던 자는 이제 하나님이 따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휴겐버거라고 사사기에 강해를 쓰신 유명한 그 구약 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 부르심은 뭡니까? 전쟁의 용사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전쟁의 사명으로 나온 거예요. 전쟁의 사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전쟁에 나온 용사의 사명, 이 소명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이 갈증 가운데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이 사명을 잃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물을 먹었던 그 300명은 하나님이 줄이시는 그 방법 가운데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왜 이걸 줄인다고 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공로로 나아가는 탐욕이나 정욕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전쟁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판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300명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선언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걸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 물 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날 탈락시키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300명을 통해 이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도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이 전쟁에 선두에서 싸우시는 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데 적군과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거대한 그 백성들을 이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제 이 전쟁을 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앞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이 처음으로 나온 전쟁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거기에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뭐 전쟁의 장수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원래 우상의 나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북쪽까지 쫓아간 거예요. 가나안의 밑에서 북쪽까지 쫓아갔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의 이게 첫 전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의 이유는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조카를. 하나님이 그런데 승리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 이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왕이 제사장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다는 그건 뭡니까?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에 능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전쟁에 나아갔을 때, 물론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이 밤에 밧세바와를 보며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전쟁에 패한 적도 있지만 다윗이 순종 가운데 나아간 전쟁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데 전쟁에 능한 자가 누구냐?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마이티 워리어인데 어디에 강하냐? 배틀, 전쟁에 강하시다는 거죠.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길을 막고 이제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하죠.
이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죠?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밀리게 되니까 손을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희한한 전쟁이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된 것처럼 오업지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이 강탈을 하고 도적대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을 세워요. 레위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들을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봇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 전쟁 가운데 아람과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그죠? 복병을 세워서 그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이상한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손을 들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을 하는 자를 앞에 세웠는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전쟁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무도 두려워하며 이 골리앗 키가 장대한 이 거인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울도 나아가지 못하고 큰형인 엘리압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장대한 사람이었거든요.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의 갑옷을 입혀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거죠. 골리앗과 같은 종류의 칼과 방패와 갑옷을 통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파매질의 첫 번째로 성공을 지켜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 가지고 넘어진 골리앗의 목을 이제 치게 되면서 이것을 머리를 들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규모나 전쟁의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장이 나와 싸우는 이 전쟁 예표입니다. 사탄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 사탄마귀를 이기는 대장으로서 홀로 이기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모의 방식이 아니에요. 군대의 규모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정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승존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 참혹한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형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만민의 이 통치와 권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와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경험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무엇을 통해 싸우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며 전쟁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승리를 주님의 공로 가운데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 이미 승리한 이 전쟁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적인 율법에 쏘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쭉 설명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의 적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사탄 마귀의 권세, 또 이 세상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멸망의 심판,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망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님의 부활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의 이 승리를 은혜로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일에 견실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영적인 전쟁 이미 승리한 거기 때문에 이길까 패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너는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혹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혹시 내 공로로 내가 오늘날 있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전적인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 안에서 영적인 전쟁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여호사밧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 가운데는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경외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의 승리 가운데는 은덕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특별히 수요예배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십자가의 참혹한 그 형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들여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신 영원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주님 앞에 공로를 돌리고 영광 돌리게 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